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를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를 봉사하는 성도가 44%입니다. 44%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죠. 와, 44%나 봉사하는구나. 아니, 반도 봉사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44%의 성도가 봉사하고 있으니 교회 봉사를 안 하는 성도는 몇 %죠? 56%입니다. 56%에서 43%가 과거에 봉사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3%가 과거에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만이 거의 봉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7%의 성도들이 과거에도 봉사를 했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쉬고 있는 사람이 43%라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봉사자들이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44%를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높겠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 작년에 봉사 신청서 적은 것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401명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236명, 58%. 한국 교회가 44%니 우리 교회는 58%. 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58%가 아니라 봉사하고 있지 않는 42%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42% 성도들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봉사 못한다. 나는 과거에는 봉사를 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42% 안에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교회 바로 세우기 두 번째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신다면 무엇을 시작하셔야 할까요? 뭐죠? 봉사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봉사입니다. 봉사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합시다. 은사를 발견합시다. 우리는 은사를 말할 때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특별한 성도가 가지는 특별한 무엇이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특별한 성도만이 받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봉사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모르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아직 내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8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68편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68편 18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셨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뭐냐?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아시지요? 전쟁에 참여하면은 승리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에 대한 고백과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은사를 직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정인이면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교회를 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나 또 이미 주어진 계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직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목사 겸 교사입니다. 헬라어 정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각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 앞에는
하나만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목사 겸 교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특히 교사라는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될 수는 있겠지요. 신앙을 공부하면 목사가 될 수 있겠지요. 교사는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연말에 교회에서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은사 발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요? 자, 은사 발견 세미나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은 그 110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0에서부터 3까지 숫자를 기입을 했습니다. 이게 은사 진단 검사였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3을 숫자를 기록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은사 진단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나는 내가 그동안 가진 은사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봉사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 해에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언급한 은사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뭐냐?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합니다. 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의 필요들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 외에 또 은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는 뭐냐? 예능, 그리고 기능, 이 예능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대표적인 거죠. 찬양, 음악, 율동, 무용, 방송,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장을 사용해서 특별히 우리 시설관리 영선부 같은 경우 다양한 연장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의 물건을 디자인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만드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하늘샘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합시다. 온전합시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합니다. 온전하다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바르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된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바르게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생각이 혹 잘못되어 있다면 그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말이 잘못되면 그 다음 나오는 행동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르게 되려고 하면 말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말이 바르게 될 때에 되려고 하면 생각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목사가 온전하게 합니까? 왜 바르게 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제대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하니 목사가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바르게 하다 그랬죠. 자, 무엇이 성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교사라 그랬죠.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르게 하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는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입니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봉사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갑니다.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음식 준비로 매우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 이 말을 보면 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참 함부로 말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기쁨으로 시작했던 마르다의 봉사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기쁨이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의 봉사가 기쁨에서 불평이 되었을까요? 왜 기쁨으로 시작한 이 봉사가 이제는 불평이 되어 버렸을까요? 뭐 때문이죠?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불평을 쏟아내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 합니까? 많은 음식보다 한 가지라도 괜찮다. 너가 한 가지라도 준비하고 나와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봉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푸뉴마 찬양팀, 호사나 찬양대, 방송실, 안내, 수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찬양팀이 없으면 아마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찬양대가 없으면 찬양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그 봉사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일을 굶어 보십시오.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2주, 3주, 한 달을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보십시오. 봉사할 수 없어요. 성도는 각자 먹어야 할 말씀의 수준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을 씹을 수도 없어요. 밥을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냐? 어른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뭘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죠. 밥을 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젖도 있고 밥도 있어요. 젖은 양육이고 밥은 훈련입니다. 젖은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이고 훈련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젖을 드실 분은 젖을 드시면 됩니다. 밥을 드실 분은 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드셔야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드셔야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젖을 먹지 않으셨다면 젖을 드시면 돼요. 그런데 젖만 먹지는 마세요. 젖만 먹으면 균형을 잃어버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의 자녀가 젖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안타깝죠. 이제는 이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주중 기도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봉사자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반드시 주일 오전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50분, 11시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합시다. 자, 12절 한번 더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봉사를 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온전 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 다음에 온전이 아니고 온전 다음에 봉사예요. 온전 다음이 봉사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 봉사를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봉사할 차례가 된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말씀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을 움직여 봉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사를 발견하여 은사에 따라 봉사할 차례가 된 거죠. 내가 양육을 받고 훈련에 참석하여서 전보다 온전해졌다면 이제는 봉사할 차례라는 거죠. 내가 양육을 몇 개를 들었고 내가 훈련을 몇 개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을 몇 번을 들었고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을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양육을 받았는가입니다. 내가 왜 훈련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양육받았습니다.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그리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도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재직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서리 집사님도 재직 아닙니다. 그래서 설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만 재직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도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이십니다. 여러분, 재직은 어떤 뜻입니까? 디아코노스, 재직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먼지가 이를 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이게 디아코노스, 재직의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직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암기력 좋네요. 금방 말씀 한 구절 외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받은 은사에 감사여서 부지런히 봉사하셨습니까?
받은 은사에 감사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봉사하셨습니까? 받은 은사에 감사하여서 열심을 품고 봉사하셨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봉사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 주에 임명을 받아 열심히 봉사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1, 2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봉사도 시들시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불평이 생겨서 봉사를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봉사하면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낙심한 채 봉사를 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하지 않을 때 겪지 않았던 그 시험이 봉사할 때 찾아와요. 봉사하다 보면 받지 않아도 될 시기와 질투, 오해와 멸시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봉사를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하늘샘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봉사할 때 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 자신의 성경을 참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을 했어요.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이제 외상값 갚아야 되잖아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하면서 성경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가 이 외상으로 샀던 이 성경이 그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되었어요. 최고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30대에 백화점의 회장이 되어서 미국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었습니다. 미국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장관직을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할 때에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 장관직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참 대단하죠.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또한 그러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맡은 이후 4년 동안 그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지만 그러나 장관직은 4년 정도 하고 말 부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평생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하늘샘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마지막 열심을 품고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